우리가 지금 주기도문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주기도문의 첫 세 강구, 우리가 주기도문에 깊게 들어가지 않더라도 이 주기도문의 첫 세 강구는 우리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대상이 누구인지, 또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에게는 익숙하지 않지만, 예를 들면 그 미국에서 can I 하면 내가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는데 could I 하면 뭔가 조금 더 존중하는 표현 아닙니까? could를 쓰면 마찬가지, 이 수동태 이형이라는, 그러니까 이태라는 좀 우리에게 낯선 문법이긴 하지만 우리 또 한국에서는 해 주세요보다 옵을 쓰면 우리 지금 주기도문 할 때처럼 사하여 주옵시고 옵자를 붙으면 그 뜻이 완전히 뭐 임금이라든지 이렇게 높은 분한테 부탁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 나라마다 익숙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주기도문의 맨 마지막 이루어지이다, 이게 이제 그 수동태 이태라는 이형이라는 좀 낯설지만 거기에는 간구와 함께 자신의 결단, 선언, 이런 의미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주기도문을 들었던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는 이게 익숙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간구하면서 결단하는 것으로 주기도문 첫 세 간구가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강구이면서 우리를 위한 첫 번째 강구가 바로 이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인데, 이 일용할 양식, 이 네 번째 강구가 사실은 근데 이걸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면 말 그대로 일용, 우리가 번역한 그대로 일용하면 뭐죠? 하루에 쓸만한, 그러니까 하루에 족한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맞습니다. 원래 이 일용할이라는 단어의 첫 번째 뜻은 우리의 생존에 필요한 양식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생존하는데 필요한 양식, 그리고 여기서 그 양식 알토스라는 말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이 길다라 그 밀가루 반죽해가지고 한 빵을 의미해요. 이 빵 이름이 알토스인데 그러니까 그날의 데일리 브레드를 하죠. 그날의 생존에 필요한 양식을 우리에게 주옵시고, 그래서 이 그날 하루에 필요한,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이라는 의미를 이 마태복음 6장 산상수훈 이제 그 뒷부분에 가면 이 31절 32절에 나오죠.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달라고 간구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대부분 알고 있는 이 주기도문의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입니다. 근데 이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가 더 깊은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용할 양식에서 우리가 이제 하나의 의문점을 갖게 되는 것은, 근데 왜 자꾸 이 뒤에가 좋긴 한데 깜빡깜빡거려요. 그냥 화면이 바꾸지 마시고 다시 돌아와서 문제는 오늘, 예를 들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이 $100예요. $100가 필요한데 오늘 나에게 $200가 생겼을 때, 그러니까 오늘 필요한 일용할 양식보다 더 초과분의 양식이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그건 하나님의 축복이니까 오늘 내가 100불어치 필요한 양인데 200불어치 그러면 빵을 더 사가지고 그걸 다 소화를 하는 건가요? 자, 여기서 이제 좀 더 깊은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사실 이 일용할이라고 쓴 원어 자체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번역에 아무래도 그 언어의 차이들이 조금은 있어요. 이 일용할이라는 단어가 에피우시오스라는 단어인데, 이 에피우시오스가 원래 어는 에피우사, 내일입니다. 내일. 그러니까 그 다음 날, 그 다음에 오는. 그러니까 실제로 오늘 필요한 양식을 의미하지만 그 의미 중에 내일의 의미를 그 어원, 그러니까 그 원래 그 말의 기본 뜻에 담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 성경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나를 주실 때에 분명히 그날 당일에 필요한 양식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출애굽기 16장 4절에서 5절을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출애굽기 16장 4절 5절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그러니까 그 하루 필요한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그리고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둔 것에 갑절이 되리라. 그러니까 2배를 거두게 될 것이다. 아까 그랬죠,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 했는데 여섯째 날에는 초가분을 주세요. 그 초가분을 주는 이유가 뭐냐면 그 다음 날을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으로, 여섯째 날에 일용할 양식은 그 다음 날을 준비하는 양식이 일용할 양식이 됩니다. 그리고 또 아까 그 4절에 나왔지만 이것을 가지고 너희가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자, 이 말 뜻은 뭐냐면 이렇습니다. 이 광야에서는 당연히 그 다음날 하루치였지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갈 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자, 아이들 등록금을 내는 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뭐 몇 달 후가 될지 며칠 후가 될지 등록금을 내는 날이 있어요. 자, 그러면 그 등록금을 지불해야 되는 그날의 일용할 양식은 얼마일까요? 100불은 우리가 생존에 필요한 것이고 만약에 등록금이 1000불이라면 그 날의 일용할 양식은 1100불이 되는 거죠. 쉽게 예를 들면. 또 우리가 갑자기 몸이 아파서 병원을 가야 됩니다. 그러면 병원비가 필요하겠죠. 그 병원비를 내야 되는 그 날의 일용할 양식은 병원비가 만약에 300불이라면 100불과 300불에서 400불이 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또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할 때도 무엇을 투자해야 되는 그날의 일용할 양식은 또 그 액수가 되겠죠. 자,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실 때에 그날의 초가부는 내일을 준비하는 양식으로 또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는 것이죠. 사실 여기서 꼭 이것 때문은 아니지만 우리가 자본주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본주의라는 것이 태동이 원래는 이 기독교, 이 서양 문화에서 시작이 됩니다. 근데 이 서양 문화의 뿌리가 기독교입니다. 쉽게 말하면 예전에 그냥 하루 일해서 하루 먹고 살던 시대에는 고민이 없었어요. 근데 이 산업혁명이 생기고 이런 어떤 이 문명이 발달하면서 초과되는 자본이, 그러니까 초과되는 양식들이 생겨난 거죠. 이 초과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것을 재투자하고 사용하는 것이 이제 자본주의의 출발점이 됩니다. 아니 뭐 투자할 초과분이 아무것도 없는데 자본주의가 생기지 않는 거죠. 그 여유분. 근데 이 여유분을 사용하는 방식이 이제 세상이 사용하는 방식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로 사용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뭐 이 새벽에 다 찾아볼 수는 없지만 많은 지혜를 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내일을 준비할 수 있는 양식을 오늘 주셨습니다. 근데 이것을 오늘 내가 이것을 잘못 사용하는 경우가 있죠. 잘못 사용은 뭐죠? 뭐 사치가 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는 내 즐거움을 위한 향락에 쓸 수도 있을 것이고 그것을 투자가 아닌 투기에 사용할 수도 있을 것이고 뭐 게임을 하든 도박을 하든 뭐 그냥 이미 입을 옷 충분한데 더 좋은 옷을 또 사든 그러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내일을 준비할 수 있는 양식을 주셨는데 그것을 잘못 사용했을 적에 정작 그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일이 닥쳤을 때는 쓸 양식이 없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지혜롭지 못한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원래 기독교에서 이 성경의 방식에서는 초가분의 양식에 대해서도 삶의 태도는 늘 검소함을 유지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속에는 이와 같은 것들이 사용될 일들이 있다라고 늘 생각합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크리스찬들이 갖고 있는 이 땅을 살아가는 경제관 중에서도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에게 넘어나는 것은 내일을 준비하는, 바로 미래를 준비하는 양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물질을 얻는 것은 신명기에도 너희에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다. 하나님이
재물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고, 근데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냐면 우리는 끊임없이 재물을 얻는 방법, 그 지혜를 강구하는데 아니요. 재물은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어요.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사용하는 지혜는 이제 너희의 몫이, 내 율법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가 지키지 않는가 이것을 통해 시험하신다, 이 말씀처럼 그것을 너희가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그게 우리의 영역입니다. 우리는 늘 얻는 것을 우리의 영역으로 알기를 원하지만 얻는 것은, 그러니까 주시는 건 하나님의 영역이고 사용하는 그 지혜,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지혜지요. 그것이 우리가 마태복음 6장 그 밑에 19절에서 21절, 24절 말씀을 보면 그러니까 이 산상수훈 6장에서 계속 이어지는 거죠. 주기도문에 대해서 또 설명도 되면서 이 재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24절 보면 그래서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재물을 사용하는 방식, 일단 성경에 말한 것은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근데 이 말이 또 좀 하늘에 쌓아두라는 거 어떻게 하는 거죠? 돈을 하늘에 던지는 거예요? 어떻게 하늘에 쌓아둘 수 없나요? 예전에는 물론 이것을 쉽게 교회에 헌금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이제 교회가 그것을 잘 사용했을 때는 이 말이 또 맞겠지요. 근데 성경은 정확하게는 다르게 또 표현합니다. 자, 일단 이 말씀 때문에 이제 세 번째 일용할 양식의 의미가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생존에 필요한 양식이 일용할 양식이고, 두 번째는 내일을 준비하는 양식이 일용할 양식이고, 세 번째 그 일용할 양식을 사용하는 방식에 있어서 이 주기도문에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한 단어가 또 있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할 때 누구에게죠? 우리에게 주옵시고. 이 우리에게라는 말이 참 중요합니다. 이 유대 문화나 서양 문화에서는 이 나라는 것이 주된 표현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보다 우리 아버지, 또 우리에게 주님이 가르쳐 준 주기도문에서 이 우리라는 단어를 쓰면서 일용할 양식이 나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 말 그대로 하나님의 자녀들 모든 이 공동체에 필요한 양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주기도문을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하지는 않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하나 분별한 것 중에 뭐가 있냐면 구제에 대한 이 지혜가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주일날 설교에 이스라엘은 그 유대인들은 구제도 8단계로 나눠서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가장 좋은 구제이고 그다음이 한번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구제를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에게 지금 오늘날 초과분의 양식이 생기면 그것이 곧 이웃을 돕기 위해 또 하나님이 주신 양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일을 준비하는 양식일 뿐만 아니라 이웃을 돕기 위해 하나님이 오늘 내게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아까 마태복음 6장에서 내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죠. 이것을 누가복음 12장 33절 34절 보면 주님도 이것을 구제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자,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에서는 이 구제에 대한 말씀이 빠져 있지만 이 누가복음에서는 똑같은 말씀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을 하죠. 구제하는 낡아지지 않은 배낭을 가지고 이것이 곧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방식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물질을 사용할 때 내일을 준비하는 양식으로 이 준비하고 또 하나는 내 이웃의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는 양식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주셨다는 것이고, 또 그 말씀을 믿고 내 이웃에게 주었을 적에 그것이 하늘의 보물을 쌓는 방식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물론 이 누가복음 말씀뿐만 아니라 잠언 11장 24절 25절을 보면 이 구제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하죠. 잠언에서도 보면, 이건 구약에 있는 말씀이죠.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과도하게 아껴도 아낀다고 해서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이죠. 오히려 구제하는 사람들의 삶이 더 윤택해진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이 일용할 양식 가지고는요, 이 설교도 일주일 내내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안에 크리스찬의 경제 이 가치관이 담아져 있거든요. 그러면 부와 아까 일용할의 또 기준이 뭔가, 하루에 필요한 기준이, 아까 제가 쉽게 100달러로 했지만 어떤 사람은 10달러도 살고 어떤 사람은 1000달러가 일용할 양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성경이 가르치는 기준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와 가난의 기준. 근데 이 새벽에 그걸 다 할 수는 없고, 이 새벽에는 오늘 간단하게 말씀드린 이 세 가지만 기억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 기도에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데 생존에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그 기도와, 그리고 내일을 준비하는 그 양식과, 또 이웃을 돕기 위한 이 양식이라는 세 가지 의미가 이 속에 다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이 이웃을 구제하는 정신이 오리지널 성경적인 공산주의예요. 이 세상의 공산주의는 그것을 이용했을 뿐이지만 원래 공산이라는 단어가 나쁜 것은 아니에요. 이 초대교회에서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줬던 거, 이것은 우리의 인간의 죄성 때문에 정말 천국에 가서나 이루어질 일이 되겠지만, 이 주기도문 안에 그래서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의 뿌리가 다 이 한마디 말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이와 같이 이렇게 깊게 일용할 양식을 의미를 모른다 하더라도, 만약에 우리가 정말 나에게 필요한, 생존에 필요한 일용할 양식만 알았다면, 적어도 오늘 이 말씀을 들었을 적에 이 일용할 양식에는 그 여섯째 날 주신 만나처럼 내일을 준비하는, 그 미래에 쓰여질 그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양식, 이것이 이제 지혜가 되는 것이고, 또한 오늘 나에게 이 초가분이 오늘 도움이 필요한 저 사람에게 주라는 하나님의 또한 선한 뜻, 주는 게 얼마나 더 복이 있습니까? 예전에 제가 어떤 한 목사님을 아는데, 이분 목사님이 어디 가가지고 이제 강사료를 받든지 하잖아요. 그러면 꼭 필요한 사람이 찾아온대요. 그러면 강사료 받은 거 가지고 있다가 이거 하나님이 선교사님 주시라고 예비하셨네요 하고 그냥 주셨다는 말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와 같은 일들이 우리의 일생에서 그래도 가끔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초가분이 정말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주신 것이라는, 근데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곧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것이고, 그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언약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두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도 물질을 다루는 이 삶의 지혜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